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시편 118편은 어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또 연약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기도회 내용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메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픔입니다. 정복당한 나라의 아픔, 유다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가졌던 아픔, 또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의 아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웃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의 아픔, 이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메차르라고 하는 것은 정복 땅에서 힘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였을 때 당하는 아픔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뭔가에 의해서 아픔을 당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억압을 당했는데 그 억압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내 모습,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고통, 아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을 가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죠. 구구절절히 다 사람마다 저마다 당하는 일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 아픔이 나한테 너무 크게 나와서 그게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게 메차르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울려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메르하파라고 하는 이것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받는 곳에 자유함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픔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내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메르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내가 찾지 못했는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여러분들 생활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이 사건을 2023년 7월 13일 날 너무나 큰 고통이 내게 임했어. 아픔이 임했고 절망이 임했고 한탄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텍스의 문제. 와, 너무 답답하고 힘이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드러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뭘 어떻게 서 있는 것은 또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냥 하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아버지 이게 대체 뭡니까? 한 사람의 정말 힘없고 연약하게 보였던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걸 모르고 왔다가 드러나니까 막 정신이 없어.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레라고 하는, 편이시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셨도다. 다른 데로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절망 중에 있는 것 같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나도 힘들고 걸어가도 힘들었던 그 상황을 나를 향하여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내 편이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걸 아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요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항상 제가 요 단어는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로라고 하는 이 부정사의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막힐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처음에 두려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소망인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연약한 존재,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만 읽었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절망할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됐죠. 나를 향하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만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뿐만이 아니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응하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3일 문제가 터지고 변호사들과 연락을 하고 또 이 큰 문제를 정말 저는 우리 필프의 그 헤드코러가 감동된 게 난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지금도 나는 처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게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를 도우는 박 목사님이란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목사님이 펠프의 헤드콜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것도 해주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줬어. 아침에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어떻게 끝이 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우리는 막 내가 달라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합니다. 문제도 내가 일으키고 해결해 달라고 또 의탁하는 것도 또 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쪽에서는 막 앙탈을 부리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나가서 막 달라고 기도해 놓고 주면은 또 하나님 이거 이제 괜찮아요, 가져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라고 또 기도하고. 문제 일으키는 것도 나요, 그죠? 해결해 달라고 또 하는 것도 또 나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앙탈 부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귀여우실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나고. 이런 이 피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성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는 도피하는 겁니다. 확실한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확실한 곳으로 내가 딱 숨어 있는 걸 말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고관들을 신뢰한다는 말도 바타, 그리고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확고부동함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만 증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 정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우리가 감당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는 자의 편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절망 중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까지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살아난 가정과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